주보 같이 보십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기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찬양 가운데 있은 것 같이 주님이 이제 역사적으로 오신 날이 며칠 남지 아니했죠. 실제로 우리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우리 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매 순간 우리 주님을 느끼죠. 매 순간 그분의 감동을 받죠. 매 순간 그분의 말씀을 받죠. 할렐루야. 그 세상은 이 주님 때가 오면 로마서 13장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어둠이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 그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 어둠과 영적 낮이겠죠. 영적 어둠은 영적 세계의 어둠이고 낮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들 새벽 10시도 가장 어두울 때가 태양이 뜰 직전이라 하잖아요. 그러니 이 주님이 오실 직전에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것이 영적 현상이에요. 아멘. 그러니 이 어둠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활동을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새벽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인 7인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밝혀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마지막 때 어디에 임하겠어요? 어둠 가운데, 어둠에 향하여 진노가 발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둠 세력에 발할수록 어둠은 더 반항하겠죠. 여러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이 애굽에 갈 때 바로 왕이 그 적시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점점 고집을 부렸습니까? 점점 고집을 부렸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기적을 행할 때마다 바로 왕은 점점 마음이 완악해졌죠. 이 애굽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직전까지 극도로 완악했죠. 이러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바로같이 황폐케 하는 자, 영적으로 황폐케 하는 자가 쏟아지만 이 황폐한 자는 쉽게 손을 들지 않습니다. 점점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이 어떻게 있어요? 그 저항이 교회의 핍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점점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 몸된 교회를 통해 다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몸된 교회 그의 리더와 그의 백성들에게는 더 강한 능력을 보여줌을 믿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거부할 때보다 더 강도가 높았어요, 안 높았어요? 높았어요. 이 어둠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어둠 세력에 쏟아질수록 사탄은 더 반항하며 하나님을 회박하며 영광을 가리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음받고 신선한 기름을 부음받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 말씀 큐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잠깐 소개해 드렸죠.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아멘합시다.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아들 예수를 보는 자마다 영원한 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를 살리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예수 믿는 자를 다시 부활시키는 일까지가 아버지 되신 믿습니다. 영원부터 기억하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완성은 재림 때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 그 완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로 부활에 참여하고 휴거에 참여한 자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 살아가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들림받지 못하면 다시 휴거를 받지 아니하면 그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모양은 주를 위한 것 같지만 모양은 몸되기를 위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나의 삶, 매 삶이 예수님의 그 순간에 영생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영생의 삶을 이루어 가느냐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 보는 것마다 우리가 말씀마다 했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아멘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랬지요. 그 예수를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네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사망은 이르지 않,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 불못이겠죠. 왜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생이 그것이 끝이란 말지 않아요. 아버지 뜻은 아들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들을 위하여 살리심 받는 그 자가 영생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합니다. 부활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게 살았거든. 그런 줄 알았거든. 로마서 15장 19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엄청 불쌍한 자인데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 오실 날 그때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불쌍하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니라.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것이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럼 뭡니까? 이 믿음의 완성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믿음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휴거죠, 휴거. 예수님 오실 때 먼저 죽은 성도는 부활에 참여하고 아직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갑자기 들림받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확 순간 변하는 사건을 휴거다.
들림받다. 영어로 랩처다. 그러니까 최후의 승리의 표는 어떻게 되냐? 부활에 참여하느냐, 휴거를 받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판가름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소망은 부활과 휴거인지 믿습니다. 신성도에서 딱 한참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뭘 압니까? 근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신령한 자를 보내시는데 욕을 엄청 얻어먹었죠. 미쳤자니, 이상한 여자니, 온갖 욕을 다 얻어먹었어요. 정 목사는 이상한 목사니, 저기는 이상하니, 어쩌니 수군거리고. 근데 그것을 다 이겨나야 친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붙여줬습니다. 하도 욕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러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갑자기 귀에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걸어가니까 옆에 있는 자기 아는 사람이 입을 삐쩍삐쩍거리면서 손가락처럼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욕하거나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 너가 나의 부활에 참여하기 인정 안 했냐? 그 말을 갑자기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렇지. 저들은 입을 삐죽거리고 욕하고 손가락 차겠지만 그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죠. 그런데 이 영생이 1회분입니까? 계속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냥 딱 제삼받고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정의를 이렇게 정의를. 영생 말이야. 늘 영생 받지. 영생은 한순간 한순간이 아니니라. 예수를 보내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딱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그가 보내신 아버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처음은 많이 할까 적게 할까? 적게 알겠죠. 그러나 삶이 이어질수록 뭡니까? 그 알의 폭과 깊이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폭과 깊이가 달라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그분의 아는 지식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점점 깊이 알려면 어떻게 돼요?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 말씀이 정리되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과 그 보신 아버지를 깊이 알아감이 우리 인생의 영생의 과정인데 그 과정이 마지막이 주님 오실 때 그게 들림받는 사건인데 그 삶 자체가 한 일순간입니까? 계속 사건입니까? 계속 사건인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보니까 예배의 삶을 우리가 잘 알죠. 예배의 삶은 매 순간순간 저 여러분이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매 순간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내 육을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아멘합시다. 성령을 도착하는 삶이죠. 성령을 도착하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비춰보시면 내가 과연 내 육을 죽고 성령을 도착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삶이 이 성령께서 역사함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겠지. 주님 오시면 부활 받겠지. 그냥 막연히 느낌으로 그냥 막연.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적인 분이십니다. 실제로 타치하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갈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이 매 순간 교제로 이어지는데 그 교제의 클라이막스가
예배와 기도인데 한번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오늘 이번 주 잘 지냈나? 잘 지낼 거야? 그게 뭡니까? 넌센스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살아가는데 같이 살지도 않고 떨어져 있으면 우리 부부는 잘 될 거야.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인생에 있어서의 육체의 부부도 그러하거나 영적 부부인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 순간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않냐고 그분이 살아계시는 느끼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 그렇죠? 유대인처럼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냥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어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예를 우리가 뭘 말합니까? 열처녀 비유를 많이 하죠. 열처녀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 우리 열처녀가 그냥 열처녀가 아니에요. 열처녀 중에 주님 재림 때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가 다 들어갔습니까?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그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처녀만 들어갔죠. 그러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래서요? 다 등과 기름을 처음에 다 준비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닷선 미련하고 닷선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는 그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 이 그릇은 우리 몸이죠. 이게 그릇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담는 그릇인데 우리 세계 성령으로 이렇게 풍성히 담겨 있습니까? 그냥 밋밋합니까? 없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Be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 충만으로 충만해 있어라. 우리 그릇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라. 그래 그래. 성령 충만해 있어라. 우리가 전체가 영혼적 전체가 성령 충만해 있어라. 그게 주문이거든요 지금. 그러니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잔뜩 타뒀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어느 순간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기름 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있었어요. 둘 다 이 등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배우들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 했어요. 그래 내 발의 등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어요.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은 아시죠? 성령과 말씀이 그렇게 출발해서 처음에 그렇게 다들 성령 충만하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막상 끝에 가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아야 됩니다. 다 뭡니까? 신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 받은 게 아니죠. 50%만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많이 들어간 것이죠. 5천이만 들어간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을 봤어요. 타락한 자들은 타락에서 못 들어가겠죠. 그런 거래요.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빛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참여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맛을 봤습니다. 내세의 능력도 맛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굉장히 체험한 거예요. 시시한 믿음 생활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뜨겁고 강력하게 믿음 생활을 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믿음 없는 자만 실족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충분한데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믿음 없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이렇게 충분한 자도 빛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그잖아. 타락했잖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회개할 수 없으니까 용서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의 잔치에 못 들어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안 그렇습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간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처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해서 안 했어요. 두렵고 떨림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라가 베드로가 말해서 안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구원의 완성이 휴거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 성이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않은 자면, 이렇게 설령 성령 충만해서도 타락한 자가 있는데, 아멘 합시다. 설령 성령 충만해서도 타락한 자가 있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가 이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날이 이르지 않으리라. 멸망의 아들이 사단의 적그리스도 영이죠. 그전에도 엄청난 많은 불법이 이루어지고 배교도 일어났는데, 배교가 뭐예요? 배교가 타락하자죠. 믿음을 팔아먹는 자죠. 안 그래요? 처음 믿음을 버렸겠죠. 첫사랑을 버렸겠죠.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이면 배교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려면 매 순간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 점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점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9절 보니까 이 힘이 떨어졌어. 힘이 떨어졌어.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제 밤중에 그게 기름을 다 타는데 신랑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늦게 오시는 거예요. 이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졸며 잔세. 신랑이 밤중에 소리가 나서 밤중에 주님 오시는 거예요. 영적 밤이겠죠. 신랑이로 일이 다 마들 나오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설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야, 기름 좀 달라. 이러면 기름을 나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마누라가 믿음 좋으니까 주님 오시면 그 다리 붙들고 갈게.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믿음은 주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기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매 순간 남을 보지 마시고 주님과 1대1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보셔야 돼요. 매 순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 신앙이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딴 사람 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 사람이 뭘 하든 don't care.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보니까 괜찮겠지. No way.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말 그러겠어요. 주님이 주심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저 교회보다 우리가 조금 낫겠지. 그것도 아무 말도 아무 이유 안 되니까. 여러분, 북한이 불쌍해 뭡니까? 불쌍하죠. 근데 주님 보기에는요, 그 지하 감옥의 성도가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몇 개 이길 보는 것이지, 그 나라가 얼마나 핍박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어요. 이 나라가. 보세요. 믿는 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저 국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의 미국 대통령 보고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표상. 기준이죠. 근데 아니, 저는 부정선거 때문에 저렇게 난리를 부는 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저래?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우리는 코앞에 북한이 있어. 북한이 항상 작당하잖아요. 남한을 공산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한테 어떻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 미국은 안 그렇죠. 근데 미국이요, 지금 공산주의와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니, 공산주의가, 미국이 그래?
지금 그렇다니까요. 그래 우리나라 같은 건 뭐 어떻겠어요? 벌써 곳곳에 공산주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영이 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껍질만 보고 표만 보고 괜찮겠지 뭐 괜찮아요. 믿는 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막 불이 붙어서 성이 많으니까 엄청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막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만 그 단시간에 2만 명, 3만 명으로 초급선장하고 성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막 급선장하니까 막 사단이 막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방해와 핍박이 심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많던 교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12사도를 빼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빌립 이사가 사마리아에 달려갔고요. 거기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많으니까 서서히 순교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우리 야고보 사도 정도면 이야 사도 정도면 아무리 핍박이 일마도 살겠지 했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순교당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사도 정도면 안 죽어야지 왜 죽나 이렇게 했죠.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광이지만 하나님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베드로가 잡혀갔습니다. 이제 교회가 비싸게 걸렸습니다. 사도 야고보 죽었다. 야 살해했다. 야 아유 큰일 났구나. 그래서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기도하자는 백성 기도하지 않고도 주님 일한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주님 일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가 잘 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잘 되겠지. 근데 그분이 일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야고보는 스스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비상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했습니다. 이 어려울 때 여러분 과연 새벽에 저녁에 기도한 무리가 얼마나 됩니까? 물어봅시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 목사를 위해서 성도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나라, 기도하자는 백성,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회,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셔 안에서 망한 게 아니라 여전히 계시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어인 10명이 없어 소돔 고모라가 망했어요. 어인 1명이 없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다 끌려갔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굴 보느냐? 기도한 자를 보죠. 타락한 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든 그는 사단 종이니까 살아가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믿는 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슬기로운 타일은요. 주인 재림 들어갔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25장 보면요. 열 처녀 비유만 나온 게 아닙니다. 뒤에 뭔가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요. 또 양과 염소 비유 나오죠. 다 같은 것을 다르게 설명하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는 다 달란트 받았죠. 한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5달란트. 열심히 일했어요. 여기 보면 주님이 열심히 내는 거죠. 왜? 받은 은사를 감추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저는 매주 보니까 열심히 참 고맙죠. 다들 저는 너무 고맙지만 일부러 또 보는 것도 아니지만 교회 청소도 많이 해요. 여러분 청소 있으면 이게 다 안 받았으면 최소한 해줘야 우리가 다 같이 누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청소하는데 저는 청소도 안 해요. 이게요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일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내 자녀 일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주님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해야 주님 기뻐하지 않겠어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가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 큰 게 충성한다고요? 넌센스네요. 가장 작은 자가 사랑한 자가 인류를 품고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사랑한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이 교회에 작은 일에 섬기지 못한 자가 큰 섬긴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중고등 청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장 힘든 거 어쩌면 중고등부 교육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중부들도 예배 안 나오잖아요. 힘들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말씀 바쁘잖아요. 이게 뭡니까? 크게는 목사 책임이겠죠. 둘째는 그 맡은 담당자의 책임이겠죠. 그 밑에 뭡니까? 장로와 권사의 책임이겠죠. 위에 있는 자가 본을 안 보는데 밑에 뭘 보고 따라오겠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가 본받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예배 드는데 자녀가 본받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너무 해이해졌어요. 아, 예배 안 드려도 괜찮겠다. 한 번쯤 괜찮지. 다들 안 드리잖아. 분위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편안히 지내지. 이게 아주 팽배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한 이유가 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야, 이런 사장 저런 사장 생각 그럴 때는 빠져라 한 말이 없잖아요. 초대교회 그렇게 피박 임할 때 그들 매일 모였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이러면 발에서 올수록 힘들어서 기도한 자가 소망이 있어요. 매 순간 주님이 처음 재림, 세림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다음 초림 사건은 말씀이 육신도 오실 때는 우리에게 처음으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다시 올 재림 사건은 그 구원을 확인한 사건을 믿습니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확인이 재림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이는 뭡니까? 그 사이는 그 초림 때에 주신 그 영생을 매 순간 누리며 증거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매 순간 그를 가득 벌자한 자가 어떻게 여러분 재림을 될 때 그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달러 받은 자 2달러는 다들 남겨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충분했어요. 야, 너 수고했다. 잘했어. 한 2달러, 5달러는 주님의 의도잖아. 주님 주시니까 2달러한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달러 말씀은 그만큼 5달러를 받으시면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를 보기 때문에 5달러 받는 눈이 보이고 2달러 눈이 보여요. 그러면 그거 충성하면 저는 기뻐요. 그런데 5달러 받는 사람도 받아야죠. 2달러 받으면 그건 주님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내가 몇 달러 받았나? 몇 달러 받았나? 내가 이제 한 주간 다 지나가요. 이제 12월은 끝이에요. 해마다 밥 먹을 때는 가져먹지만 내가 과연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얼마나 있나? 그래 안 그래요? 달란트가 많잖아요. 주님은 5달란트인지 2달란트 하지 않고 충성한 자에게 똑같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은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에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축복을 누리겠다. 안 그러면 그냥 하겠다. 툭팍 보여요. 사람 차별한 게 아니라 영을 보여요. 그래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럴까 안 그럴까요? 여러분, 대가 바로 가지 마세요. 대가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받은 충고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대가성 믿음은 위험한 믿음입니다. 저는 대학생들 올라갈 때 애들 많이 기도해주는데 대학 가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가시니까. 그런데 딱 가면 빠이빠이. 예배도 안 드리고 참 속이 많이 상해요. 엉망이에요, 진짜. 믿음이 엉망이에요. 다 목사 책임 같습니다. 누구 책임이겠어요? 교육 잘못시켰으니까. 염소와 양의 그때 염소와 양도 똑같은 비유. 근데 처음엔 이 열천의 비유했다가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를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염소와 양의 비유죠. 그러면 결국 염소가 어디 갔어요? 염소는 어디 갔어요? 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니까 또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 또 한 달란트는 게을러서 다 내팽개쳤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서 거기서 슬픔의 밈을 갈고 있으리라. 열처녀의 미린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걸로 비유했고 달란트 비유는 어두운 데 이를 갈고 슬픈 것을 비유했고
그 다음에 염소는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로 비유한 거예요. 같은 장소도 그죠? 같은 장소 그래 안 그래요? 같은 장소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 말 너무 잘 하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안 해. 주여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느니께 그때 내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아멘.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다 내가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뭡니까? 어실은 다천에도 너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한 거예요? 모른다면 모른다. 그건 모릅니까? 지옥불이겠죠. 안 그래요? 딴 데 어디 있겠어요? 중간에 뭐 죽고 나서 회개할 장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서만 결판납니다. 중간 지옥이 없어요. 아시겠죠? 저도 뭐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바깥 자리 있고 또 지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계시록 20장, 21장, 20장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목사가 말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그 예면을 놓치면 우선 저와 여러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성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예수가 기름을 부은 많은 사람은 내가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말씀을 경험합니다. 우선 내가 살아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어버리는데 무슨 수로 이 어둠을 밝힙니까? 지혜로운 다스처녀는 어두운 가운데 기름을 계속 채워 이겼어요. 어둠을 이겼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끝까지 이겼습니다. 이 성경 보면요 항상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를 계속 반복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3장 뭡니까? 아시아 7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알사 7교회가 다들 책망받고 칭찬받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데 동일하게 아시아 7교회에 주신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 두 가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이긴 자. 그 왜 그렇게 중간에 뭐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오기 전에 미리 휴관이 그 말 표현 그럼 끝까지 이긴 게 아니죠. 끝까지 안 그러면 뭐 예수님 오실 때 그때가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려니 그때가 끝이 온다 했거든. 그래 천국복음을 만천에 딱 전달될 때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실 때는 핍박이 이만저만 하는데 믿음 좋은 자가 미리 다 휴게해버리면 그러면 누가 그런 끝까지 천국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마태복음 24장은 중간 휴가 없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 자가 끝까지 복음 전하지 다 문제 가면 누가 복음 전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분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끝까지 인내하라. 그죠?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참아라. 근데 인내하고 참은 육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육체는 안 돼요. 육체는 여기 힘들면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넘어가서 눈을 빼고 코를 빼는데 무슨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도 할 말을 주시고 대처할 것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경아 이렇게 하라는데 이러면 성령께서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시는데 내가 캐치를 못할 뿐이지 말씀하잖아요. 지금 내가 캐치를 못했거든요. 문제는 그리고 우리의 저와 이러면 삶이 성면허 예민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우리 매 순간 경험하는 자만이 깨어있는 자를 믿습니다. 깨어있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내 지금 뭐를 시간을 주는가? 무슨 말 하시기를 계속 깨어있는 자가 듣는 그 뜻이지요. 깨어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어있다는 것이 뭐 세상 깨어있다는 게 있어요. 뭐 육체에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건 제가 가만히 한 것이 너무 없어 솔직히 너무 주님한테 죄송한데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
성령으로 살려고 제 혼자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려고, 분별하려고. 저는 미션이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저를 부름받으신 거기에 충성하려고. 새벽 보니까 깨 보니까 맨날 몇 분 안 돼. 그래도 다 찬 것처럼 계시를 강의합니다. 꽉 찬 것처럼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다 꽉 찬 것처럼. 어떤 분이 계시록 글을 들었나 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목사를 인정하시면 제발 좀 들으세요. 지혜로운 자처녀는 어둠을 이겼습니다. 어둠을 이겼죠. 어둠을 밝혔죠. 빛을 발했잖아요. 분별했죠. 안 그래요? 어둠을 분별했죠. 분별하고 밝히고 이기니까 결국 주님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들림받는 거, 휴거입니다. 휴거.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생을 맛을 보게 하시고 계속 영생은 아버지 외설을 깊이 알아가다가면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죠. 경험해야 증거할 거 아니에요. 매 순간 그분을 증거하고 그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모든 민족에 증거하다가 그 모든 민족 딱 증거 끝나면 그 뒤를 모신다는 거거든요. 그래 매 순간 증거 삶이 되어야 이 사람의 진짜로 성령 인도만 사람들이 믿습니다. 매 순간 증거가 되느냐? 그렇잖아요. 오늘도 증거받고 내일도 증거받고 매 순간 성령 증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배의 삶이요. 근데는 하나님의 호사를 누리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안면합시다. 다 이기나. 그래 이기죠. 그래 매 순간 우리는 성령 아주 예민해서 또 우리 큰애는 믿음이 좀 이게 지식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보다 하도 이 신앙은 버릇 중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엉덩이 들고 기도하는 걸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 자기도 머리 그게 하얘진 줄 알아. 자기는 맨날 책에서 앉아서 말씀 봐야 되는 줄 알아. 그래 힘들어도 그건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엉덩이 쳐들고 기도하고 자기 전에 말씀 보고 자고 신앙 좋아 보진 않아. 근데 최소한 들어 흉내를 내는구나. 둘째 내면 어릴 때부터 같이 기도하는 버릇이 지금도 같이 기도하니까 그냥 기도하니까 내가 좀 마음이 놓이네. 기도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구나. 여러분 자녀가 무득이 마음 놓입니까? 기도하는 모습 보고 말씀 보고 조금 마음에 놓이구나.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 볼 때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 목사가 좀 낫다. 되겠어. 성도가 사단이 틈다도 우리 장로님 잘 이기시겠다. 우리 그 사람 잘 이겨나가시겠다. 우리 성도 잘 이겨나가겠다.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막 걱정이 들면 아이고 우리 장로님들 안 보시냐. 고생 다 가셔서. 그러면 걱정이 제가 막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래요. 걱정 될까 안 될까요? 걱정 되죠.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담이 로마서 5장 12절 잘 알죠. 그러므로 한 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말하는 거 온 인류가 죄인된 사건이 아담의 타락 사건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아담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 보고 너 타락을 하지 않잖아요. 타락은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민으로 먹되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선과 악을 아는 열매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근데 결국 먹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 뱀이 있어. 뱀이 자꾸 유혹해가지고 아내를 유혹해서 아내가 남편을 유혹했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 집안의 원수가 마누라죠. 마누라가 원수였어요. 결국 타락했잖아.
근데 딱 먹고 난 뒤에 하나님 뭘 말하느냐?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됐다.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 선악과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선악을 알게 될 때 그 선과 악에 알다가 야다 경험하다. 근데 이번 아담 될 때 뭐 아담 사람이 있는데 사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세상적으로 인류 도덕적으로 뭐 옳고 그름이겠어요. 그 말 아니죠. 여기서는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악을 저질렀다. 그래 악과 죄는 하나님을 분리죠. 그 원죄가 분리 그렇죠? 그래 분리를 한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선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 하나님 명령하기를 너는 절대 나와 분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분리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와 분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영생해라. 먹으면 죽는다. 죽지 않으면 먹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면 영생하려면 먹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주님의 포인트는 뭡니까? 영생하라. 그렇죠? 영생하라 명령 아니에요. 예수 와서 우리 영생하라는 명령 줬잖아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은 영생을 거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참 하나님이시죠.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영생을 거부한 그래서 뭡니까? 분리된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모든 신적을 다 받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존재도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할렐루야 분리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장담 못합니다. 매 순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다고요. 배교가 옵니다. 배교 할렐루야 믿음을 떠납니다. 사랑을 버립니다. 타락합니다. 사단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진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가인의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아멘 합시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촛대를 옮길 위험에 왜? 첫사랑을 버렸다네요. 그 첫사랑이 이 아가파스 그러니까 프로토스 아가페라 프로토스 아가페다. 프로토스가 우리의 그 뜻이 누가 프로토스 아가페가 프로토스가 첫째 둘째 그럴 때고 두 번째는 최상급에 있어요. 그래 사랑의 최상급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죠. 그 에베소 교회는 최고의 사랑을 버린 거예요. 첫사랑 연애할 때 그거 아니라 물론 그럴 땐 최고 사랑 예수시죠. 왜 뜨거우니까. 그래 뜨거운 사랑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라오디아 교회의 책망 그처럼 늘 뜨겁게 하나 철저히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는 뭡니까? 자꾸 분리되는 순간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의실은 처녀처럼 예수님의 호린잔치에 못 들어갈 위험이 항상 있습니다. 믿습니까? 매 순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 너무 제 못을 많이 했지만 하나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그 성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말씀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감동을 받으며 따라가려고 한 그것 때문에 그나마 주님 앞에 붙인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살아갈 때 그분의 존재가 여러분 사이에 느끼지 못하면 우리나 저나 여러분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는 존재가 무슨 세상 이길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못하는 존재가 무슨 세상을 수 있고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가 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삶이 주님 오실 때 영생을 확인받을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여 우리 맡은 일에 충성하고 매 순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누리고 아멘 합시다. 그래 아프고 문제 그런 매 순간 누리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래 계속 누리는 거죠. 우리 삶은 성령을 쫓아가면 누리며 아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성령 쫓아간 영생을 계속 맛본 사람인데 너무너무 좋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신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죠. 저와 여러분도 이왕 예수 믿을 거 좀 재밌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좀 누리면서 삽시다. 이기면서 삽시다. 저거 좀 합시다.
영혼 좀 돌리시다. 사랑하는 주님, 구원의 최종 목적은 부활과 휴거인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참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성령을 쫓아가는 자만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이 호린잔치의 찬양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름 부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그릇을 채우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부요함과 형통과 또 분성함과 정거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같이 보십니다. 여러분